또 책을 많이 읽는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어내는 모든 어떤 종류의 책이든 그 책을 보면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주중에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아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Whose point of view is this story told from? 그 관점을 아는 것이 그 책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대단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자신이 보는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만 오직 그렇게 죄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죄에 그만 감염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다 그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거든요. 네. 그게 인간의 운명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본 것처럼, 그죠? 선악과 열매를 이제 먹은 후에 하와에게는 그 출산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셨다고 했고, 또 아담에게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어려움, 그런 또 수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거기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와가 첫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낳았구나, 그렇게 말한 거죠. 물론 이제 아담도 그 옆에서 하와가 겪은 그 출산의 고통을 다 그렇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하고 참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기쁨만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낳은 기쁨도 당연하게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참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니는데 그래도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사는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자신의 인생을 보면 100%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사, 자신이 살아온 삶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시간이 또 좀 있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가인이라는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무슨 뜻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얻었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째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부른 게 뭐겠어요?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나의 소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때 또 찾아보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 속에는 물론 이제 호흡하다,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허무하, 공허하다, 허무하다와 공허하다라는 의미가 그 아벨의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아담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뭔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아들이 내 것이구나, 내 소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그게 헛된 생각이고 그게 허무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이제 부모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은 게 참 감사합니다. 부모가 된 후에 정말 우리 다 모두가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부모가 된 후에 가장 먼저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그죠? 그렇게 참 깨닫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면 못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걸 깨닫고 아벨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겪은 그 삶의 어떤 관점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녀가 자라고 해서 가인도 자라고 아벨도 자라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고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자신의 능력껏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따로 사람 따로 그렇게는 되질 수가 없는 것, 결코 별개가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누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오면,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죠? 선물만 받는, 뭐 그렇게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사람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아벨은 평소에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재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하신 얼굴이신데요.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의 시간이요, 다 따져보면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1시간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167시간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어떤 게 예배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여러분. 둘 다가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예배하고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내는 나하고 이게 분리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놓고 보지 않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에 노련한 어떤 기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상한 심령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한 무슨 화려한 테크닉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내가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에서는요, 결코 그 재물과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마치 별개로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살아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영적인 예배를 그렇게 일생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요, 가인아, 왜 네가 그렇게 막 분해하느냐,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인생이 선을 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인생이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죄는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 서 있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라는 건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자신을 향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너무나 잘 드리는 건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인생이 자신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 시선을, 자신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참 그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돌아보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현실,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죄로 치닫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네가 네 자신에게만 자꾸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너를 덮치려고 문 앞에 탁 서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언제나 덮치기 위해서 문 앞에 탁 서 있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죄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예?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죄를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부해 버린 거고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그냥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냥 확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막 분노는 표출을 하지 못하고 그 표출을 대상을 찾다가 찾아낸 게 바로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우를.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아니고 치밀하게 아주 계획한 그런 완전히 계획적인 여러분 살인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벌써 문을 가인이 활짝 열어두니까 문 앞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생각 속에 네가 이렇게 된 게 제 아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벨이 있는 한 너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라 해. 그래 걱정되냐? 그러면 들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싹 죽이고 묻어버리면 아무도 네가 한 일을 알지 못할 거야. 오늘 막 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1등을 못하는 거야. 내가 1등을 못하는 건 쟤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막 쟤만 없어지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쟤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뭐 없애버리려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막 사람도 있죠. 거짓말을 퍼뜨리고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려고. 그게 벌써요, 마음에 사단에게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 자기에게로만 자꾸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신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덮치려고 죄가 문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앞에서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와에게 탓을 하잖아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하와를 여러분 해치거나 죽였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세대를 지나니까, 벌써 세대를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요, 아벨을 탓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여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죄는요, 점점 더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예언합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점점
마지막 때로 향하여 갈수록 확대되고 더 치밀하고 교활하고 아주 더 정말 잔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가인에게 죄를 인정할 수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세상 끝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문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게 아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맨날 24시간 지키고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근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죄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막 하나님께 대듭니다. 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난폭해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요 막 등장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를 보면서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맨날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움, 어떤 무관심, 냉정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과 냉정함과 차가움들이요 점점점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그렇게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으면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다가 보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닌데 귀찮아요. 또 그 일에 관여되면 성가실 수도 있고 그게 무관심, 냉정함. 그래서 관심을 가지 않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창세기로 말하면 가인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가서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그토록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아주 욕하고 막 비판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욕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그 사람은 가서 도와줬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네 이웃이냐 묻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뭐냐 생각하면 교만이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상대방은 무관심한 채 차가운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아, 네가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네가 죽인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내게 들려온다. 그 땅이 네 아우의 피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전의 땅이 아닙니다. 그 살인 죽은 자의 피를 땅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간을 저주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을 열심히 가는데 수고를 하는데 예전같이 소출을 내지 않아요.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요, 열심히 더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를 받아낸 땅이 인간을 저주하니까 밭을 갈아도 소출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유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고 안식할 곳, 쉴 곳이 없는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운 인생. 여러분, 오늘날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나 혼자 삽니다. 다 혼자 살면서 그냥 그죠? 셀폰 하나 가지고 혼자 그렇게 막 밥도 혼자 먹고 혼자 막 외롭게 그죠? 그게 현대의 추세 트렌드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건 트렌드지만은 신기하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벌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도 가인은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죽인 그 동생을 죽인 그 죄의 무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훨씬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그렇습니다. 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요, 그 죄는 다 덮어버리고 자신을 안위를 위해서는 막 이렇게 더 위에 살아가는. 그래서 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막 그러잖아요. 자신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요, 그런 가인에게요, 긍휼을 베풉니다. 표를 주어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이거죠. 왜 여러분 보호하십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버릴 수도 없고 악에서 벗어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철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사셔서 죄를 능히 다스리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해피철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돌이킬 수도 벗어날 수도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는 삶은 안식처도 없고 머물 것 없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셨으니 2023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